감기가 유행이죠, 그죠? 찬양대도 이렇게 보니까 감기 걸려서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지난 한 주간에 감기로 인해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인 김금란 성도님도 감기로 못 오시는 것 같고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전화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경자 성도님이 투석을 좀 받으신데 갑자기 쇼크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주중에는 또 우리 임효석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박정자 비군사님도 넘어지셔서 갈비뼈가 좀 부러지셨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8순이 되셨다고 합니다. 8순. 축하드리고 만으로 8순이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무려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을 찾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죠? 곧 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아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저는 갈 데가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특히 엄마가 계시지 않으니까 고향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은 20년 전에 형을 속였습니다. 형만 속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노숙을 합니다.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혹이나 형에게 여관에서 잡힐 수도 있어서 그래서 몰래 노숙을 합니다. 돌베개 베고 잠든 야곱.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다시 여기로 올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가족들도 대가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부도 축적했습니다. 많은 재산과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외삼촌과의 갈등이 조금 있는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가는 중이 바로 오늘 그 고향 땅에 바로 가지 않으면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향해 고향 땅을 향해 가면서 야곱은 약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야곱의 한두 뼈를 부러뜨렸지만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너는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형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 야곱이 형을 먼저 보내고 그는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왠지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베델이라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친 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베델이나 고향으로 가지 않고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머물렀냐면 10년 가까이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너무 좋아해서 결국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딸을 나에게 주시면 평생 잘 섬기겠으며 또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자녀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 족속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내 동생을 내어주겠다.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시키고 난 뒤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숫곳에서 머물면서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곳에서 성폭행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말 살인죄가 저지러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30년 전, 무려 30년 전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오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약속했고 10의 1조도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랬던 곳이 바로 베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야곱이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이 결단과 이 선포는 과거의 신앙, 처음 받았던 신앙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자는 의미입니다. 또한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행하자, 실천하자는 의미가 바로 베델로 올라가자는 내용. 그러면서 야곱이 모든 사람들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숫곳이라는 곳,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사는 이 숫곳과 베델은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따지면 베델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이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으로 올라가자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부산으로 내려가자라는 이야기하지. 서울로 내려가자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서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해요. 대구 사람이 서울로 내려가자 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부산으로 올라가자는 않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델은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는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베델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야곱이 모든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신앙을 실천하고 행하자라는 약속을 지키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능력이 있을 때가 언제냐는 동사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 행하자라는 말씀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의미. 베델로 올라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앞장에 보면 34장에 보면 야곱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 스스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으니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마음먹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도하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무슨 말씀하신가를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못 살겠으니 하나님 가겠습니다.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또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신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들이 갖고 온 각종 신상들, 신상을 한 우상을 만든 귀걸이와 가락지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더라. 아내가 가져온 드라빔, 외삼촌이 믿었던 그 우상의 상징인 드라빔, 그리고 귀걸이, 손가락지, 금가락지, 형상, 우상으로 된 모든 형상들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묻었다라는 것은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지식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제단을 쌓기. 우상을 버리고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묻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의 30년 동안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30년 동안 네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생각을 내어버리고 네 스스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2절 말씀 끝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만약에 제가 목회자인데 티 입고 여기 올라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넥타이를 매지 않고 가운을 입지 않고 제가 티 하나 걸치고 반바지 입고 올라오면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신분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바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른다.
베델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인데, 중요한 것은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이방 사람들과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원래 속이는 자입니다. 기만하는 자였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더니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도 자기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외삼촌을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속고 속이는 삼촌과 조카였습니다. 세겜에 살면서도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와 베델에서 신앙을 회복해야 될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딸이 성폭행 당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의 이치, 복수의 복수를, 또 다른 복수를 했습니다. 거짓말과 살인을 저지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구습을 던져버리라. 옛사람을 던져버리라. 에베소서 말씀처럼,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이방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러. 모든 사람들과 함께 베델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도 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함께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들, 종들, 그리고 함께한 가축들까지 온 가족이 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이나 혼자 믿고 있다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혼자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함께 그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미 1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버리게 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그러나 야곱은 야곱의 이름으로 그대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집합체가 되어서 행함 있는 믿음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함께 복에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셨다.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복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베델로 올라가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또한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견고해지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베델이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엘베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회복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야곱의 신앙의 회복이 축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